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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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했고, 그리고 오늘 중심이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 13장 전체 주석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본장이죠.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함으로 종교를 짓고 있죠. 그는 히브리서를 끝맺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언급한 후에 우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시죠. 구약의 제물은 짐승의 피,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성도의 모본을 보여라. 너희는 뭐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항상 함께 더불어, 그죠? 투게더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죠? 천사였더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누가 그랬죠? 롯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또한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나. 결혼에 대한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 사랑이 곧 그죠? 부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죠. 부부는. 그래서 성도들은 다 형제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 5절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모두 다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듯이 결혼을 중요시 여기라 4절에 나타나고 있죠.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결혼한 부부관계 순결을 지시하는 거죠. 남편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 서로 정조를 지켜라. 음행이나 간음 등 성적 범죄의 특성은 그 상대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는 데 사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음행이나 간음으로 표현되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누구도 다윗도 결국은 벌을 받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증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5절에 나오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너무 좋아하지 마.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맞아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어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쓰신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을 희석시킨다. 더럽힌다라는 거죠. 사람을 큰 시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물이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점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가치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이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지만 로또를 맞으면 너무너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결말은 정말 모두 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죠. 자, 9절부터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에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먹는 것에 너무 그죠?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자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그래서 저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준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선생은 한 분이고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지도자일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뭐로? 말씀으로 동일하시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피어하고 말하죠. 그는 우리의 완벽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언제나 신실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으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자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을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축복하는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심정 속에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 찬송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기쁨도 고통도 초월하고 성공도 실패도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어떻다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공부하든 실패하든 그저 내가 하물며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죠? 그 찬양 속에서 기뻐하는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고난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분명히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큰 상을 주실 거고 하늘에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내가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룬다는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할 것까지 말 것,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성전이 그죠? 간음과 부패와 탐욕과 악한 걸로 가득 찰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 우리 보고 가는데 새벽이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버리시죠. 천사들도 떠나버립니다. 내가 떠나가리라.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성소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은 빈 허거 벌판과 같은 이 건물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선을 쫓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행위로 온전한 자는 없어요.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여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태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자의 열매는 곧 뭐냐?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저 내가 가장 가까운 내 이웃부터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중보의 기도를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부탁하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은 주의 명하심을 쫓아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특별한 일꾼들이었다. 22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내가 19절에 보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다. 이게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끝인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미 부분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빌레몬 1장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모죠 70인 장로들 그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그렇게 아주 성소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도 에스겔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들을 모두 다 버리시려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타락하고 정말 볼 수도 없고 정말 미운 자들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권면이 끝인사로 마무리가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임을 밝히면서 이를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면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는 대단해서 나를 자꾸 가리키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죠? 디모데가 동역자로 언급된 사실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서신의 끝인 문안에 대한 부탁은 결속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이며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의 뜻을 온전히 쫓을 때만 비로소 교회는 책임과 기능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 무난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섬기는 일을 찾으라고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13장에 권면하고 있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당연히 이름으로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자일수록 우리가 더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전반부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 시작은 1장부터 높으신 곳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때요? 맞춰진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죠.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육체가 버려지시다라고 증거하죠. 오늘 본문 13장 11절이죠. 이는 죄를 위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영문 밖에서 예,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어요. 위구절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죠? 그 짐승의 피는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죠. 제단에다가 성소에 가져가는 그 짐승의 피를 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고기는 번제로 제단에서 태워서 드린 후에 그 외에 남은 잔해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를 놨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그 송아지의 남은 것 전체를 진영 바깥 영문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구약시대 속죄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의 모본을 보이신 하나의 모형이라 얘기를 하죠. 실제는 어디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 구약에 다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 제사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고 그 육체가 어디서 영문 밖에서 버려지셨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전반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자기 육체로 예,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속죄 제사를 스스로 자기 몸으로 그죠? 피와 예, 몸으로 드리셨다. 12절 서두에 그러므로는 11절의 구약의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절 서두에 그러므로 이 부분은 11절의 구약의 속죄 제사가 나타나죠. 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이런 부분들 그러므로 예수도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해서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의 다 흘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피를 다 쏟으셨고 그분의 육체는 구약의 제사처럼 영문 바깥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그저 골고다 언덕에서 또 한 번 버려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촉구가 13절에 나타나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죄를 씻는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구약에 다 쏠려 있었을 거예요. 숨을 죽이고 그저 아주 그냥 그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가가지고 제사장이 잘 제사를 드리고 안 나오나 그렇게 그냥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제사장이 제 시간에 나오면 다들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로 들렸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진 않아. 시간이 돼도. 그랬을 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끈을 잡아 끌어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사장이 안에서 끌려서 죽어가지고 나오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소한 대제사장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죠. 영문밖과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죽은 짐승의 육체를 버리는 영문밖에 대제사장들은 안 갑니다. 그 육체를 버리는 일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일은 아주 낮은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 그 뒤 수습하는 사람들이 번제를 태우고 난 짐승의 잔해를 영문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밖이라고 증거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마치 대제사장의 높은 사람들처럼 성소 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문 밖에 버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해 봐야 되겠다. 능욕을 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와 복받을 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느냐.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데 구약 제사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속죄 제사에 빗대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너무 성소 안에 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영문 밖에 버려진 그러한 십자가에서 관심을 너희들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오늘날 영문 밖에는 관심 없는 성도들이 많다. 모든 성도의 관심은 내 죄를 씻는 성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대신 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우리 모두의 신경은 성소 안에 대제사장에게만 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보석패를 가슴에 달고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성소에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내 죄가 씻겨졌을까 안 씻겨졌을까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하고 남은 짐승의 시체를 갖다 버리고 태우는 사람이 누군가,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름꾼이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만 영문 밖으로 나가서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영문 밖에 나가자 하지 않습니까? 영문 바깥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용도가 필요 없는 그 사체를 태우죠. 그것을 태우는 곳이 바로 영문 밖 재버리는 곳인데,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영문박 교회라는 이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뭐 서문박, 성문박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숫자가 얼마 없고 세상에서 교회는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영문박 교회라는 이름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영문밖에 아니라 영문 안에 센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도시의 길목에 목 좋은 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영문밖에 아니라 영문한 센터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겠느냐는 거죠.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그림 중에 아무 신경 쓰지 않는 피를 다 빼버린 육체를 불사르던 그곳, 사실은 거기가 골고다 사형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도 재버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신경 쓰지 않는, 들여다보지 않는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레위기와 다르게 레위기가 집중되는 곳은 성소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 그 재버리는 곳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왜 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죠? 그 길을 내가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걸음걸음을 나도 거기를 뒤져볼 거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소 안과 영문 밖 둘 다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성소 안에서는 피, 영문 밖에는 육체.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은 영문 밖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관심이 있지 영문 밖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성소인가 아니면 영문 밖에 재버리는 것인가? 우리의 포커스는 과연 어딘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미국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관심이 그냥 하늘 보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임재, 하늘 보좌, 성령의 계시 이런 데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영문 밖 재버리는 곳,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를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13장 13절이죠. 능력을 짓고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시작은 미국의 성령운동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 성전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앞에 부분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뒷부분은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그래서 영문 밖에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둘 다 맞죠? 영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죠? 육은 영문 밖에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지 결코 완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임재가 전혀 없고 사람의 관심도 없는 재버리는 곳 영문 밖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누리는 장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관 도성은 장엄한 예루살렘 성이고 영문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 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땅에서 버림받은 곳이 바로 영문 밖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곳이 진짜 영구한 도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위로받는 곳,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는 곳은 천국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날에 주님이 우리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물이 이 땅의 위로로 씻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도록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지 않죠? 내 스스로를 위로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받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절대로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영문 바깥에서 무엇을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지성소 같은 임재 안에서 예배가 그렇게 좋으니까 하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보다 더 실제는 영문밭 재버리는 곳,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죠?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주님보다 어떻게 영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나? 그 주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영문 밖 주님을 찬미한 것이 또한 예수 이름을 전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 이 두 가지 제사가 더하여 우리에게 골고루 다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 다 있어야 된다. 성소안도 영문박도, 그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의 영은 휘장 안에, 성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육체는 영문밖 재버리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두 곳 다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여 휘장 안에만 거하겠는가? 복음이 없는 곳, 실족한 자들 그들이 있는 영문 밖으로 우리는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다. 뭐하러? 예수를 증거하러, 예수를 전하러, 예수를 기념하러 밖으로 달려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만으로 자족해서는 안 되고 재버리는 그것으로, 모르는 그것으로, 그저 거친 들로 나가서 외칠 줄 알아야겠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벌판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착신한 큰 아들보다 집나간 아들, 그죠? 손에만 끼친 작은 아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요셉이 없는 아버지 야곱은 11 형제가 아무리 잘해도 요셉이 없는 그 고통을 메꾸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착실한 성안이 아니라 영문밭 재버리는 곳에 버려진 자녀를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주님께 예배한다면 그 열심은 바리새인의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현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가득하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배에는 열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죠?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주여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계속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간증할 줄 아는 그런 입술이 있어야 되고, 간증은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그죠 경험한 것을 간증하게 되지 아닌 걸 상상으로 얘기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없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배만 잘 되면, 그러한 교인들이 늘어만 나면 믿는 사람 안에서만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너부터 영문밖 재버리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영문밖
죄 버리는 것에 버려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을 따르고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죠.